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사랑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자. 존귀한 자가 되자. 존귀한 자가 되자. 존귀한 자가 되자. 아멘. 저와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존귀한 자라고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생각하십니다. 아멘.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아는 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멘. 그 음성을 듣는 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멘.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근데 왜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받아들이냐? 내 욕심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자식들을 참 많이 낳았어요. 우리 권사님 시대 때만, 우리 어머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최하가 8남매예요. 조금 낳았다 하면 10남매, 조금 자식을 낳았다 하면 12남매, 14남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때 새롭게 와서 나오는데요. 네. 7남매를 낳는데 하나 더 낳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냐. 옛날에는 최하가 7남매, 8남매. 그리고 말이에요, 딸만 쭉 낳다가 아들이 귀하니까, 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반이 60명 있는데 남자가 20명, 여자가 40명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많았었어요. 남자가 귀했어요. 그러니까 딸만 쭉 낳다가, 그래서 딸은 그만 낳고 아들이 귀하니까 아들 낳게 되고, 이름을, 그 엄마가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말째, 말송이, 고만이. 제가 아는, 그걸 막내야 그만 나라. 네, 제가 아는 사모님 계시는데 이름이 점세예요. 점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점세. 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줘요. 네. 그만 나라, 네? 말순이, 말숙이, 고만이. 그 말이에요. 그 여자 이름을, 아이 이름을 또 남자 이름으로 줘요. 삼식이, 네? 삼순이, 삼식이. 예? 은이 끓이니 딸이니 하더라. 그렇게 여자 이름을 옛날에는 그렇게 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졌어요. 그렇게 아들이 귀했던 시절에도 주변에 추운 애들 기른다고. 병 기르라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 이름을 갖다가 남자 이름으로 짓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이름을 조금만 서툴리면 이름을 바꿔버려요. 맞아요. 10만원만 주면 바꿔줘요. 네, 법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니, 저도 저기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왜 그런가, 내가 왜 그거 고난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한대요. 쉽대. 쉬워요. 10만원만 쓰면 된다니까. 예. 그리고 이런 거기 해주는 이름을 바꿔주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돈만 10만 원만 주면 금세 이름 바꿔줘요. 그래서 저도 원주 내려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이렇게 고난이 임했는가. 내가 혹시 이름이 나빠서 그랬나. 라고 하고 저도 알아봤어요. 이름을 바꾸려고. 축복이로. 연호를 이 축복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안 바꿨어요. 아니에요. 바꾸려고 사모님이 바꿔야지. 아이고. 왜 사모님 바꿔? 그래서 요즘에는 이름을 이렇게 자주 바꿔요. 조금만 이름 부르기가 싫으면 이름 바꿔요. 여러분 이름 바꾸시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셔요. 제가 근데 여자를 남자로다가 그게 이게 옛날에 잘못해갖고 수술했는데 그게 분이 나와서 그거 다시 바꾸는데 그걸 재판을 했나 보더라고. 옛날에는 좀 바꾸기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냥 판사가 이렇게 보고 좀 쉽게 이렇게 이름 그 돈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참 그래서 요즘에는 살기가 편하네요. 이름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그리고 저한테 오면 전 조금만 바꿔줄게. 내가 뛰어다니면 되거든. 저는 애를 낳고 딸을 낳고
목사님한테 이름 좀 부탁해달라고 했더니 네. 현숙이라고 좀 현숙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현숙이 우리 이름이 어때? 아 그래도 좀 그렇잖아. 지금 90년생인데. 현숙이도 이름이 괜찮은데 현수가 현숙이도 괜찮지. 현숙이도 많이 이름이 떨치는데 괜찮은데 현숙이.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개성 있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기분이 돼요. 좋고 그리고 한글 이름으로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의 룻기서에 보면 거기에 그 나홈이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모압으로 가서 살아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룻기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큰아들 이름이 뭐냐면 큰아들 이름이 말론이에요. 말론.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이 기럝. 큰아들이 말론, 둘째 아들이 기럝. 그런데 이 큰아들 이름이 뭐냐면 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허약하게 낳는가 봐요. 그 옛날 성경에도 이렇게 내가 수고로이 낳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거기에 이름을 짓고 아들이 낳고 싶다 하면 아들 이름을 짓고 하는 우리 옛날에 풍습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룻기서에 보면 이 나홈이라는 사람이 거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남편하고 아들 2명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 살았는데 그 모압에 갔던 큰아들이 말론 그리고 둘째 아들이 기럝. 근데 큰아들 이름이 허약이에요. 허약이.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이 수척이에요. 수척. 이 수척이라는 말 뜻은 아주 약하고 볼품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룻기서에 보면은 아주 볼품이 없고 수척하고 그리고 허약한 그 이름 그대로 거기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두 아들이. 그 이름을 잘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거기서 수척하게 죽었다라는 거죠. 허약하게 죽었다는 거죠. 허약하게 태어나서 허약하게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그 말년도 그렇고 둘째 아들 기럝도 그렇고 그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볼품없이 태어나서 약하게 보잘것없이 인생 살다가 그 짧은 인생을 두 아들은 거기서 모압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 이름의 이스라엘의 그 왕 3대 왕인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예요. 평화. 그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의 뜻,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이름은 평화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동안 한 번도 싸움 없이 아멘. 평화롭게 잘 지냈어요. 아멘. 참 그렇죠. 그거 보면 정말로 이름이 허약하다, 이름이 볼품없다, 이름이 수척하다, 이름이 약하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이름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야베스. 이름 뚫어지게 잘 알아요.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수고로. 수고로 그렇죠. 인한. 오늘 이은주 집사님 밥통으로 당첨됐습니다. 예. 오늘 사모님 이은주 집사님 밥통으로 드리세요. 예. 여기 나가 있잖아요.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허약하게 낳았어요. 수고롭게 낳았어요. 참으로 힘들게 낳았어요. 고통 가운데 낳았어요. 고난 가운데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로 진 거예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 고난, 수고로 낳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의 뜻이 고통, 고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야베스의 엄마가 그를 낳을 때에 고생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환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어머니와 다를 바가 없이 야베스 엄마도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머니와 고생해서 낳았다고 해서 그 아이 이름을 야베스인 것입니다. 야베스로 지어줬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고난, 수고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야베스의 이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나쁘죠. 기로는 기로대로 허약하고 볼품없이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엄마 나오미가 허약하다, 볼품없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냥 볼품없이 인생을 살다가 볼품없이 짧은 나이에 죽고 말았던 거지. 말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도 볼품이 없어요. 그 이름의 뜻이 고통, 고난, 수고롭다라는 뜻입니다. 야베스가요 어릴 때에는 몰랐어요. 그가 성장하면서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니까 그는 자기 이름이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길한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누구에게? 야베스의 인생 가운데. 야베스가 어렸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1살 먹고 1살 먹고 성년이 되어 가면서 내 이름의 뜻이 고통이다, 고난이다, 환난이다, 수고롭다,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길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내 이름대로 이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은 이름 바꾸는 데 가서 재판을 받고 이름을 바꿔야 할지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끝내야 할지 그는 그 불길한 생각 속에 잡혀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그의 눈앞에는요 환경과 가정 형편이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고통, 고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누구 인생이요? 야베스의 인생이 삶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년이 되면 성년이 될수록 그 인생 자체가 고난, 고통, 환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넘어야 할 산들은요 첩첩산중에 있고요 강을 건너면 그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강을 건너면 또 강이에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에요. 첩첩산중에 그 인생은 그렇게 막혀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이름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내 인생, 내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받지는 않을까? 별 고민은 다 해봤겠지. 누가요? 야베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야베스는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 오늘 본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그 두 아들은 그렇게 이름대로 살다가 그대로 볼품없이 그 짧은 인생을 마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참 이상하게 그와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 그대로 야베스도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고난 가운데 환난 속에 살다가 그 인생이 마감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안 맞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인데 그럼 야베스의 인생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다가 볼품없이 그 인생을 끝마쳐가는 게 이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베스가 형제들 중에 더욱 소중하고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짧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야베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잠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자. 은혜에서 떨어지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귀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내 인생의 흥망성쇠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아멘. 그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친 야베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려면 은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인생 야베스의 인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 형제들보다도 더 귀하게 세워주신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거는 야베스의 인생 전체를 다 함축시켜 놓은 아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부르짖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멘. 이 부르짖다라는 것은 야베스가 그냥 한 번, 두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라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 아멘. 뜻은 이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라는 것은 그 뜻은 부르짖다라는 뜻인데 이 부르짖다라는 뜻은 그냥 우리들처럼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그 뜻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아멘. 어떠한 암담한 현실에도 굴하지 않는 아멘. 변화와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아멘. 변화와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아멘. 그래서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야베스의 인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냥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 인생 자체가 내가 왜 이럴까? 어머니는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지만 내가 이름대로 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름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변화와 창조의 역사 그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한다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아멘. 현실에 굴하지 않는 믿음 아멘. 암담한 현실에서 지지 않는 믿음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룻기서의 말론과 기론은 그 내용에 빠져 있어요.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허약하고 이름이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 룻기서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한다는 이 뜻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아멘. 오늘 야베스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습하고 같이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인륜을 구원시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야베스가 살아왔던 그 모습하고 같이 맞물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이 예수님의 그 기도는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자기 죽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이 뜻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는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야베스는요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그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야베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자기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아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고통과 환난 속에서 어렵게 태어나 인생을 살아가는 야베스,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야베스, 오직 야베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생을 맡기는 삶, 아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는 삶,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 오직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야베스의 삶이 그랬어요. 아멘. 야베스의 이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그 헬라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마가복음 7장.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 그 발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모태 신앙도 아니고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자녀들에게 줄 그 생명의 떡을, 자녀들에게 줄 그 떡을 개에게 줄 필요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영혼의 양식, 그 축복을 너는 이방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권은 내 자녀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녀들이, 이 사람은 예수 교회 안 다니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너에게 줄 필요는 없다. 개에게 줄 필요는 없다. 이 개나 마찬가지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자녀들이 먹다가 떨어지는 그 산 밑으로 떨어지는 푸서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떨어지는 그 산 밑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놀래 자빠졌어요. 예수님이 아멘.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딸을 고쳐줬어요. 아멘. 가라, 내 믿음이 크다. 그리고 칭찬하고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딸이 고쳐져 있었어요. 아멘. 예수님에게 너는 개만도 못하다. 이 개만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이 개만도 못한 사람에게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 순수에도 안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참 정말로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멘.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어느 때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믿음이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옷깃, 하나님의 능력의 옷깃, 하나님의 은혜의 옷깃을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야베스.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야베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산 밑에서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런 믿음으로 야베스는 그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안고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야베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베스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아멘. 자기는 볼품이 없고 아멘. 자기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직 나를 복되게 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아멘. 믿음 하나로 야베스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몸부림 아멘. 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르짖음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르짖음이 자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으로 계속 들어왔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주님의 영광 그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아멘. 주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존귀한 자로 인정받으며 아멘.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려면 한계를 뛰어넘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행복, 물질적인 형통, 물질적인 건강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 말씀 속에는 문자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런 물질 축복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 속에는 단순히 어린아이가 땅 따먹게 하듯 이런 물질의 증가나 물질의 축복보다는 그의 삶 속에 누구의 삶 속에 야베스의 삶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아멘. 하나님의 축복, 아멘. 그 하나님의 지경이 아멘.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라는 그 아멘. 말씀 속에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야베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경이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아멘.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아멘.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도 받고 아멘. 그 복도 받고 이 복은 따라오는 복이라. 아멘. 그걸 야베스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아멘.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인생이 요 두 절 속에 9절과 10절 속에 야베스의 인생이 함축되어집니다. 아멘. 그걸 제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넓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물질의 축복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아멘.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실적인 지경의 확장, 현실적인 그런 물질적인 복도 이 복을 먼저 받아야 아멘. 이 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아멘. 야베스는 알았다는 아멘. 것입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의 이름도 그렇고요, 그의 삶도 그렇습니다. 앞을 바라봐도요, 뒤를 바라봐도요, 옆을 바라봐도요, 그런 꽉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온통 그의 인생이 먹구름뿐이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이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나아가라는 정말로 인간으로서 쓸모없는 삶을 살겠다. 이대로 나아가라는 정말로 내가 내 이름의 뜻대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비록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아름답지 못한 이름을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이름을 복으로 전환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의 조상들은요, 야베스에게 복을 안겨주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야베스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와 같은 아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기만 한다면 아멘. 우리들에게도 후히 주시고 아멘.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역사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존귀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누구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려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10절 하반절 말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멘. 알았기에 주님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아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아멘. 자녀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이 임해야 돼요. 아멘. 시편 104편 2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주신즉 우리가 받으며 아멘. 주께서 줘야 돼요. 아멘.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아요. 아멘. 내가 받는 게 내가 줘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아멘. 주님이 주셔야 내가 받아요. 아멘. 주께서 손을 펴신즉 아멘.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손을 펴셔야 우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시편 143편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아멘.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의 인생 속에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넓혀달라는 아멘.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야베스가 기도한 야베스의 인생 속에 물질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멘. 마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아멘. 영혼 속에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그 기도가 이 시편 143편 기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다윗의 기도도 똑같은 기도입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달라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멘. 축복으로 내가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시키기 아멘.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눈에 보이는 게 천국만 보여요. 아멘. 들리는 게 천국만 들려요. 말하는 게 천국만 얘기하게 돼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여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한 그런 인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우선이에요. 아멘.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아멘. 나라가 확장되어 아멘.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께 매달리며 아멘.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야베스의 믿음과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아서 아멘. 모든 형제들 중에 더욱 존귀한 자가 아멘. 되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죠? 진주. 아멘. 진주 좋아하시죠? 진주 싫어하는 분 있으면 한번 흔들어 보세요. 진주는 바다에서 생겨납니다.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있는데 진주는 바다에서 진주가 생겨요. 진주가 생기기까지 그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인고, 그런 인내를, 그렇지, 그 인고 속에서 진주가 탄생됩니다. 진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이런 고통이라는 모래알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 속에 타고 들어와요. 산 넘어 산이요, 강 건너 강이요. 꼭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 타고 들어온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그런 아픔들, 그런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눈물로 인내하며 아멘. 눈물로 기도하며 아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고 영롱한 인생의 값진 진주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진주, 그거는 바다의 진주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영롱한 우리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려면 우리 속에 항상 넘나드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 그런 것들에 눈물을 머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아멘. 그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의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아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의 인생 역전처럼 우리 인생에도 야베스와 같이 인생 역전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는 그의 인생 고난의 밤에 흐른 눈물로 그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평불만하며 자포자기하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멘. 누가요? 야베스가 그는 자포자기하며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서는 왜 살아계시면 이런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불신앙적인 삶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베스는요 고난 속에서 믿음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아멘. 야베스는요 고난과 고통 그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아멘.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 빛보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고난의 마음에 고난의 밤에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안겼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의 삶 앞에 어떤 인생의 고난의 밤을 맞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고난의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죽지 마십시오. 아멘.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멘. 기도하며 순종하며 아멘. 야베스와 같이 축복을 끌어당기실 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당한 삶의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것들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한 아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긍휼하심이 반드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귀중한 인생으로 바꿔 주실 것을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아멘.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속으로 들어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아멘. 은혜와 복이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 위에 모든 생활 범사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